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을 붙들고 오늘도 동행하시는 그 은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법궤를 실은 암소가 벳세미스를 향해서 갑니다. 금방 젖을 물었던 송아지가 뒤에서 울어도 그냥 법궤를 메고 갑니다. 누가 안내자가 없어도. 그렇게 벳세미스에 도착한 암소는 그 끌고 갔던 그 수레에 장작 삼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들 속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사랑이 있다면 환경은 내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행복하고 환경 조건이 나쁘면 불행한, 성공하면 기쁘고 실패하면 좌절되고 절망하는 그런 환경의 바람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발걸음, 끝없이 주를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정말 안타까운, 오늘 정말 가슴에 메어지는 한마디, 오늘 아버지여라는 이 한 단어 앞에 주님의 심정은 어떻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세상에 죄를 걸머지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야 되는 그리스도의 생명 내어줌의 길을 아버지가 보내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머리에 떨어지는 땀이 피가 되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모세혈관이 터지며 땀에 피가 섞여 떨어지면서도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절박한 기도, 나를 향한,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임을, 그 아버지의 심정은 영혼 구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단 목사로서 우리 강릉에도 잠깐 있었다 갔던 박병호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군에 가려고 이제 입대 오늘 통지서를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지금 천안에서 목회를 합니다만은 가다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7일 정도 오늘 지난 시간이라는 과정 속에서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순간이 옵니다. 아버지 바라보는 아들놈, 그의 모든 장기를 떼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다 기증하고 그 교인들도 알지 못하는 장례를 치른 그 소식을 들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애비의 심정은 어떨까요? 마지막 중환자실에 숨을 몰아쉬는 아이, 그리고 평상시 그렇게 목회자의 아들로 목회자로 살아갔던 한 가정의 고백, 눈이 필요한 사람에게 눈을 내어주고, 심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심장을 내어주고, 신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장을 떼어주고, 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간을 내어줘, 모든 장기를 다 기증하고 그렇게 하늘로 떠나버린 우리 강릉에서도
잠깐 목회하다 떠난 박병호 목사의 한 가정 이야기. 이거 보름도 안 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줘야 됐던 아버지의 심정. 그 아버지의 꿈은 독생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의 몸을 깨뜨려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을 내어주어 나를 구원한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때 불러봤던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저번 주 수요 기도 예배 전에 아장아장 걷는 최진이 사랑하고 어린 그 어유쁜 딸이 예배당을 돌아다니면서 부르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입술로 시작하여 노년에 이른 온 교우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그 사랑, 날 사랑하심. 그래서 생명을 내어주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피 쏟은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효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총으로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34절 같이 한번 화면에 떴습니다.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지금도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 하늘 보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옆뒤로 한번 인사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주님은 당신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은, 십자가에 몸 깨뜨린 그 보혈의 사랑은 부활로 나에게 산 소망을 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시는 그 주님, 권화자. 이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함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흘러가야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담석 수술을 마치고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는 서복순 권사님, 목사는 오늘 새벽도 그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가대원들과 함께 긴국대 그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누군가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열매로 맺혀지는 사건이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안산공학교의 안봉은 목사의 딸이 지금 뉴욕에 가 있습니다. 작년에 뉴욕에 들어가서 코로나19가 강하게 번지고 유학을 떠난 어린 딸, 우리 민지보다도 아래죠. 늘 가면 민지 제재는 잘 있느냐고 묻던 그 아이가 뉴욕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코로나19가 번지기 시작하니까 돌아올 비행기가 막혀버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전국의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제 안 사람도 딸을 가슴에 품는 마음으로 기도에 쉬지 않고 드립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화상 통화를 하는데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집 새 들어있는 아줌마가 90 먹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그 집에 함께 같이 새 들어있는 거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힘들어 하다가 이제 이만큼 괜찮아서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그는 영주권이 있는가 보다라는 얘기를 하죠. 영주권, 시민권 없으면 코로나19 검사도 받지 못하죠. 왜? 한번 그렇게 검사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검사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코로나19에 면역 항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함께 호흡하고 함께 집에 살던, 그런데 그 어머니 90 넘은 할머니를 조사했더니 음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물었죠. 은혜는? 그가 이름이 안은혜거든요. 은혜가 아닌 게 아니라 성이 안 씨요. 그래서 은혜는? 그랬더니 아무 오늘 코로나19의 증상이 없이 넘어갔다고. 여러분, 주님도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오늘 젖은 눈길을 가진 우리 안봉원 목사 바라보면서 함께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은, 하나님 보호하셔도 하나님이고 걸려서 낫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린 것 하나님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한번 화면에 떴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옆에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내가 볼 거에 인사 하나 안 하나? 할렐루야. 여러분, 마스크는 써서 입술은 안 보여도 눈빛이라도 좀 사랑으로 오가기를. 기도를 뭐하고? 계속하고. 기도에 뭐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뭐하라? 깨어있어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주장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루하루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염려가 한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전투는 매일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오늘의 전투의 승리가 있으려면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이 오는 것을 가로막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다니엘의 21일에 간구하는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첫날 하나님께 들려졌습니다.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다가오는데 문제가 생겼지요. 오늘 바사 왕국을 지키는, 즉 오늘 그 국가를 지배하는 거대한 영이 그 천사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이제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다니엘은 매일같이 21일을 끝없이 간구하자 하나님은 미가엘이라는 천군장을 대천사를 보내었어. 미가엘이 군중 중에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드립니다. 이 땅의 영적 전투를 치르려면 내가 숨을 쉬듯이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이끌리는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안토니오라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하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05살까지 살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의 인생 속에 20년이라는 세월을 물이 흐르는 작은 오늘 그 굴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내게 빵을 365개를 달라고 1년 먹을 빵을 가지고 1년 만에 한 번씩 굴을 터치면서 왜? 내 하나님과 내가 맑고 깨끗하게 하나 될 수 없기에 성경 말씀과 바위에서 흐르는 물을 작은 빵 하나를 먹으며 20년을 기도하고 나왔던 사람. 그런데 그렇게 그가 20년의 세월에 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던 확실한 초대교회의 그 안토니오라는 귀한 목회자가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그 말씀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아닐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내가 살아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늘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에 그 말씀은 살아있고 어떻게 해요? 운동력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비춰주세요. 함께 읽으며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활력이 있기에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푸는 불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19장 14절 119장은 오늘 105절은 조금 이따 찾을 거예요. 19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땀방울이 땅을 적시는 피로 떨구어지는 모습을 천사를 보내어 힘을 돕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과 저희 영혼의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전도요, 아버지 하나님의 꿈은 선교임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은혜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말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기에 아까 우리 방송실에서 찾았던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19편 133절을 한번 비춰주세요. 133절 자 같이 한번 3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소원의 기도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호흡이 되고 이 말씀이 모든 난관을 무너뜨리는 권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모세야, 넌 어찌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나가 하나님 때문에 이 전쟁은 내가 만든 것이라고 하시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앞으로 가게 하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바다를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시퍼렇게 저 멀리 볼 때는 새까만 깊이가 있는 홍해 앞에 서서 백성들로 하여금 갈라지지 않은 바다를 딛고 걸어가라. 너는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치라. 그 순종의 발을 디딜 때 그 백성을 이끌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서 애굽은 어두워지고 이스라엘진은 밝은 빛으로 비췄던 하나님의 길 여심의 역사는 순종하는 아름다운 무릎에서 출발되어짐을 기억하고 어떤 난관이 어떤 환난이 어떤 영적인 전쟁의 부딪힘이 인생을 덮을 때 우린 끝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검을 들고 앞에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는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다음에 우리 11절부터 읽어볼까요?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붙여서 읽어요. 이제 우리가 10절로 12절까지 붙여서 한 번 더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시련과 아픔 하루아침에 10자식을 세상 떠내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상황 속에서 모든 재산이 거덜나고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몸에는 병이 들어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피부에 가려움을 긁어낼 때 재를 뿌려 구더기가 그의 옷이 되어버렸던 상황 속에서 그 안에는 이래도 너희의 순전함을 지키겠냐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욕적거리 하는 아내 앞에서 욥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 친구가 와서 까닭없이 네가 이런 환난을 당한 줄 아냐고 공격하는 그 잔혹한 말싸움 앞에서도 그는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으며 내가 하나님 걸어가라는 그 걸음을 걸으며 확신하는 것이 뭡니까? 욥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욥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복으로 삼은 사람은 오늘 정말로 어떤 길을 걷는다고 말합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출고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버지의 예언된 말씀. 로마 병정들과 오늘 정말로 칼을 빼어 칼다툼을 하고 있는 베드로, 가룟 유다, 그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병사들이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 그럴 때 칼을 뽑았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지금 하늘의 천군을 12군단을 더 데리고 와서 이것을 막을 만한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 깨뜨려 그의 피를 쏟아서 여러분과 저희의 죄를 씻어야 했지만 부활의 승리를 일어서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었지만 하늘 가는 길이 열리기에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이뤘다 하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산 길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길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란 길을 따라 우리에게 와서 하나 되어지는 이 은총의 역사, 승리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십자가의 승리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임하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가 왜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몸 깨뜨려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승리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던 주님의 승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으며 말씀을 정돈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정사와 권세를 밝히 벗어버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의 승리가 하늘다운 평화로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의 승리가 내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예수 승리의 평화를 나를 사랑하기 안겨주기 원했던 아버지의 심정,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 구원의 사랑이 내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길 원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자의 숨결이 사람에게서 깨달음을 주시나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임하사 우리로 하나님이요 주의 말씀의 숨결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내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말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 사랑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어 영원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구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전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나를 향한 사랑,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내 주 예수여,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